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 좋은 경험 중 하나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 중에 세상 일이 절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명의 성도로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과 관련한 계획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한 명의 성도로서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시려는 배려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이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이 진리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시고 싶어하는,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또 참 잘 소개해 놨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온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에 이 창조를 실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 세상의 왕,
주인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눈먼 양들처럼 인생의 주인이 되지도 못하여 헤매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요, 진정한 목자의 품 안으로 모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서 이제 슬픔도 없이 눈물 흘리지 않고 집 걱정, 돈 걱정,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영원히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게 완전한 왕,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진정한 왕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이제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가 충성과 순종을 바칠 그 왕이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왕이 필요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 되지도 못하면서 눈먼 양떼들처럼 각자 자기의 뜻대로 헤매며 돌아다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직분이 가지는, 이 사도로서 받은 직분이 가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무엇을 믿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죄에 묶여 사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자유를 얻어서 방종한 사람들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선택하는데 사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나의 기쁜 의지로,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사용하게 하시려는 그런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플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굿뉴스를 정말 보내주셨어요. 진정한 왕이 임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왕이 임했다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믿어 왕의 그늘 아래로 모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복음은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고요. 그 왕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영원히 살겠다는 우리의 자유로운 결심이고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순종해야 하는 왕의 명령이 어려우면 어쩌나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지워주는 그 인생의 짐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더 가볍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짐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해야 하는 두꺼운 법조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거룩한 백성답게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소식임을 굳게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에 반응해서 왕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여러분 짐이 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 힘껏 실천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두꺼운 법조문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명령 주신 건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명령을 내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한 날을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 결심, 이 결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에서 왕을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은 삶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왕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삶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결단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